텐데요. 오늘 대학 청년이 오늘 낮에 강화 성산 청소년 수련원으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러 갔습니다. 아마 거기서 따로들 열심히들 기도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인사하면 화면으로는 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텐데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분과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인천에서 너무 행복한 분에게 박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선교센터, 인터넷 땅으로 함께 있다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후떡 그냥 2월이 됐고요. 그냥 훅 하고 입춘이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주일이 또 정월 대보름이기도 하답니다. 계절이 막 훅훅훅훅 갑니다. 날씨가 변하고 계절이 변할 거예요. 사람들은 속절없이 계절만 지나간다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따박따박 세상을 바꿔나가고 계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따박따박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또 그 변화시키시는 귀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인사 하나님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로 점점 채우시고 주님 앞으로 점점 더 이끄시는 귀하신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거고 이전보다 더 감사함으로 간구할 거고 또 이전보다 더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십니다. 신앙 멈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랴 올 때마다 기대하셔요. 내가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삽니다. 더 충만하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예배 때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난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금요 철야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분명하고 또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배울 거고요. 또 이 기도를 기억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철야 기도의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오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심으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라고,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라고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쭉 읽었고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기도의 귀한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다윗이에요. 여기 보면 그냥 다윗이라고 안 그러고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지금 왕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 왕이 하는 기도예요. 다윗 왕의 기도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동 다윗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 앞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이건 다윗 왕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왕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삶이 이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 다윗 왕이 지금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원래 좋은 왕이라는 건요 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왕 아니면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있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훌륭하고 그렇게 뭔가 좋은 왕,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생기 있게 살게 하죠. 그리고 그 생명과 삶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대한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선물이 된 이유는 그렇게 좋은 왕이 된 이유는요. 다윗이 경건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즘 사무엘 상하를 쭉 해서 읽는데요. 다윗의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런 얘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기도하니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나왔다. 그런 이야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 된 가장 큰 이유는요. 그냥 다윗이 했던 여러 가지 일입니다. 특별히 군사적인 능력이에요. 굉장히 싸움을 잘합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것 그것이 좋은 왕이 되는 분명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군사적인 승리,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이 질서 잡힌 삶을 살게 하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십니다. 다윗은 좋은 왕임에 분명해요. 그런 방식으로 좋은 왕입니다. 블레셋을 이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전부터 괴롭혔던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정리를 해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기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블레셋 정리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다 잠재워 놓고 뭘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능력일 겁니다만 분명히 갖고 있는 군사적인 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읽기 바로 전에 다윗이 한 거는요. 또 다윗성,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리고는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인 그 수도 내지는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하는 일들은요. 온 민족을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요. 다윗의 주변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햇사람 우리야, 가드 사람 이때
여러 주변에 있는 민족 사람들이 다른 피를 가진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아닌 다른 민족들이 다윗을 잘 섬깁니다. 와서 다윗의 편이 되어줘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군사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족을 하나로 모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민족과 함께 뭔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명성을 높여요. 가까이 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 싸워야 되는 민족과는 가서 싸우고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다른 나라들과는 조약을 맺으며 그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로 그 지중해 동편에서 꽤나 명성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이 감당해냅니다. 물론 그 뒤에 솔로몬이 그들을 더 충만하게 채워가긴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그런 왕으로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참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정말로 칭찬받을 일들과 그 명성과 영광을 넘치게 하셔서 정말 많은 열방이 그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어쩌면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세상 열방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를 더 주셨어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거하실 처소를 짓게 돼요. 그냥 천막에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내 하나님, 내 여호와는 천막에 있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나도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거처를 짓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됐대요.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 여기 기록해 사는 거 아무 문제 없고, 그 대신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대요. 내가 무슨 두꺼비 얘기 같아요. 헌집 줄게 새집 달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지어준, 너에게 집을 준대요. 이 집은 당연히 다윗은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집은 뭐예요? 다윗의 왕조예요. 그 왕조가 다윗 네 자손들이 대대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선물이 되는 그 왕조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시련이 많을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기도 바로 앞입니다.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쳐서 때리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을 끝내진 않을 거라고, 네 집이, 네 왕조가, 다윗 왕, 네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놀라우신 약속을 들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기도하는 이 다윗의 삶의 위치 아마 거기쯤 계십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왕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다윗이 온갖 모진 고난과 그리고 시련의 시절을 다 지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시절에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이제 복된 삶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준 영원한 집, 우리도 영원한 집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답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준 그 약속에 비할 바가 아니게 위대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그 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나라예요. 세상 모든 나라는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누구 집안은 부자가 3대 가는 집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위대한 집안 아니면 훌륭한 집안 좋죠. 그런 훌륭하고 위대한 집안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적어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 망하라는 생각은 이제는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저것들 좀 이제는 아니에요. 좋은 집안, 위대한 집안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알아요. 그런 집안들이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속한 우리의 집안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의 사람들이 네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고 묻거들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위대하시고 은혜 많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내 성이 뭔지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성들은 다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이 이제 같습니다. 우리의 성이 같아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천만에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하늘에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거처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거처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거처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은혜로운 약속을 받은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이 위대한 왕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8절 처음 시작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그 은혜의 약속을 들은 사람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신 가운데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그 집이 영원할, 다윗 너 집이 영원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받는 나, 도대체 나는 왜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 말은 위대한 왕이 교명을 떨기 위해서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위대하지만 교명을 떠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오직 사람일 뿐이라는 것. 위대한 사람도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알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누굽니까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이새의 집안, 내 집이 무엇이간데, 그냥 이새의 집이에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집입니다. 사울과는 달라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용사, 위대한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 원래 별것 없었고, 내가 무엇이었습니까? 8번째 아들이라는 건 별 볼 일 없는 삶이에요. 혹시 장자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8번째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목동의 집안인 이새의 집안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죠. 왕이 되게 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리하게 하시고 내게 다윗 성을 주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게 하시고, 게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언데? 위대한 왕이죠. 사람들 앞에서.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근자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확인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다윗처럼 위대한 삶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루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아니 어쩌면 그것들은 다 치워놓으셔도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 이것이 의심할 수 없는 내 삶을 보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이 기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면 분명히,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확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셔요?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인 것처럼 페이크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양 잡아먹으려고 가는 늑대셔요? 하나님 살짝 속일 거예요? 위대한 신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면 쓰고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뭔가 그 비밀의 열쇠의 말, 그 키워드, 패스워드가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 가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할 때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도하는 거야. 예,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해서 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임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좀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 그런 믿음 없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죠.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 모를 신에게 뭔가를 던져놓듯이 SOS를 그냥 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딘가 있을 신에게 내가 지금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들을지 안 들을지 잘 모르시는, 나랑 별로 관계없는 분 앞에 그래도 내 삶이 이만큼 불쌍하니, 내가 당신을 잘 몰라도 내가 당신 앞에 무슨 사랑을 받고 그런 관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냥 불쌍하니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해요. 금요 초녁 때 기도해요. 아니면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니면 함께 모이지 않으세요. 혼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하셔. 나는 이름 모를 신에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확신이 없는 분 앞에 나온 것 아니에요. 내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은혜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다윗이 아니다. 아니요.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자리에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들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은혜를 주실 때 아끼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내 집이 무엇이건데 내게 이리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에는 그냥 한없는 겸손 내지는 내 불쌍함, 인생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여기에 세워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죠. 내가 무엇이간데, 그러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놓으셨으니까 이것 놓치시면 우리의 기도가 애매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자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오셨어요.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게 주신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것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섭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놓으신 건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여호와여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할 말이 없을 것 같죠.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 근데 할 말을 합니다. 오늘 기도를 보세요. 기도가 짧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영원히 그 집을 지키시겠다고 더 크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 말대로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이 큰 은혜 주셨으니 아버지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를 잘 보시오. 오늘 이 기도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다윗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기도는 설교 제목처럼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라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상하죠?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셨고 거기다 또 복된 영원한 약속을 주셨으면 내가 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행하시라고 간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 간구하는 기도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거기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반박이에요. 다윗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이 도우셨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까? 아니, 다윗은 지금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기도가 짧지 않아요. 기도가 지금 깁니다. 길고 간절한 기도가 주 앞에 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길게 기도하냐요? 그렇게 오래 기도할 일 있냐?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서 영원한 약속까지 주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지. 뭘 구할 게 더 있냐? 다윗을 보세요.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짧지 않아요. 길게 구합니다. 그렇게 구할 게 많냐고? 예, 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한 모든 성취의 위대함은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주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0절입니다. 21절.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릴 것 그것밖에 남지 않아서 그럼 영광만 돌리고 끝내면 되죠? 아니요,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23절에서부터 24절에는 무슨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높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셨어요. 다윗 이 왕은 누굴 다스립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집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런 백성이에요. 내가 지금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은, 내 자손들이, 내 집이 다스려야 되는 이 사람들은 특별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손들이,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 세상에 있는 어떤 책임보다도 무거운 책임이 나와, 그리고 내 자손들, 왕 위를 이룰 내 집에 이 책임이 지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안녕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을 성공하게 하는 것, 이건 그냥 보통의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는 전혀 달라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있는 이 왕들을 이스라엘에 선물로 주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책임과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가 내 왕이 됐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주셨지만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 자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자손들, 내 왕위를 이어갈 그 왕들도 이들이 가져야 될 책임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여기에 평안과 그리고 안녕을 가져다 줘야 돼요. 이 무지막지한 책임을 이 다음 왕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윗은 알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연약한데 내게,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맡겨진 책임은 막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다윗의 집이 영원하다는 것. 이게 대대로 왕들이 올 뿐만 아니라 당연히 왕이 있으려면 이 이스라엘이 영속적이어야 돼요. 왕들이, 내 뒤에 있는 왕들이 이 이스라엘을 영속적으로 다스려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된 이유는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승리들이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도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성을 계속해서 높이는 일들이요. 이 어려운 일들을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알아요. 하나님 여호와 광대하신 분이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내 집안의 이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꿈처럼 어렵고
아니 상상하기 힘든 일임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를 다스릴 책임, 그것은 막중하고 이것들을 감당할 능력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도 있지 않고 내 자손들에게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몽땅 다 간구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나는 믿습니다. 무조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기도는 짧죠. 먼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나는 미리 감사하고 그러니 구할 게 없죠. 근데 다윗은 아니요. 뭘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내 연약함을 알아요. 내가 쉽지 않은 사람임을 알아요. 내가 못난 사람임을 알아요. 우리의 다음 내 왕들이 연약한 사람들임을 알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이 막중한 책임임을 알아요. 내가 힘으로 내가 능으로 이것들을 할 수 없음을 알아요. 아이고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니 그냥 될 거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이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능력이 좀 없네요. 머리에 막 뱅뱅뱅뱅 돌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조건 이루어진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하신 선하신 뜻은 못나고 실패하기 쉬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다윗은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아니 그냥 주어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 것처럼 내 자손들 이어지는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실 거라고 다윗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뭐가 됐든지 무조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 이것 없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예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얘기는 뭐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루셔야 됩니다라는 간절함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라고 영원히 그 일을 행하시라고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은 약해요. 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이루어져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다윗의 왕의 아들들 보셔요. 아들들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 있어요. 아니 악할 뿐만 아니라 못난 왕도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전쟁도 제대로 못해요. 정치적인 힘이 없습니다. 대대로 훌륭한 왕만 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약하고 악한 왕이 내 자녀가 그런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악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막 복을 주시는데요. 이 왕이 막 엉망으로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왕에 그 구테타가 생기고 그러면 그냥 다 막아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그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셔요. 다윗은 그런 건 상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리는 그림은 내 다음 각 대대 왜 그래요? 하나님 이미 얘기하셨어요. 네 집을 영원히 한다 하시면서 야단치겠다고 하셔서 잘못됐으면 내가 교례와 법도대로 내가 인생의 채찍과 그 가시로 널 때릴 거다. 네 자손들 때릴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는 않을 거다.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뭐 때리시라는 거예요. 때리시려도 좋아요. 때리셔도 좋고 또 때로는 은혜로 위로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서 내 자녀로 왕의 위가 이어져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왕이 돼야 돼요. 약하고 못난 왕이 나와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 이어져 가게 하시고 이 못나고 약한 내 자손들이 다스리더라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일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밑에 부속으로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질 거야.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때로는 고치시고 또 능력 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될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어, 무조건 구원 얻을 거예요. 그러니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구원하실 걸 나는 믿어요. 그러고 나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하더라도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내용들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하지만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루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눈 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구해내셔요. 하지만 그 구하시는 그 일 가운데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론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어쩌면 약하고 의심 많은 그 사람들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사용해서 건져내신 거지. 그냥 애굽에 있는 사람을 반짝 들어다 가나다 반짝 갖다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 그냥 그렇게 하시지. 구름기둥 불기둥 맨날마다 만나 내리시고 매출하게 내리실 수 있고 하룻밤에 애굽 전체를 그냥 눈물바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이요? 아니요. 의심 많고 악한 그 사람들의 한 발자국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는 한 그릇 그것 통해서 가져다 놓으신 거지.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져다 놓으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고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길 그냥 마냥 기다리면 돼요. 기도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서 모세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어쩌면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신실한 이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배신하지 않고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붙잡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나. 하나님의 뜻이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나는 믿어요. 그러면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다녀요? 아니요, 그럴 수도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약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녀들을, 결국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이 각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확인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영원히 이루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 자녀, 그 손자 하나님이시여, 그 이들이 연약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걸 압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사람들, 내 자녀들이 왕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왕이 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거든 내 집안이 무엇이거든 나를 왕을 삼으신 것처럼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왕 되게 하시고 왕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들의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그리고 그 안녕을, 그 번영을,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왕이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시여, 그 약속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시여,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가시옵소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내 자녀들, 내 다음 왕들이 하나님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 승리 없이는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정, 그 질서가 없다는 걸 알아요. 전쟁에 족족 깨지고 맨날 채찍에 얻어맞고 조공 맞추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위를 영원히 이어서 할 거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족족 깨지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몽땅다 소망이 없는 그런 판이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은 그보다 더 심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네 집에 그 위를 영원히 지켜갈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니? 그건 저주겠죠.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주 슬픈 코미디겠죠. 그렇게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왕들이요, 신비하게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요. 신비하게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그냥 난장판이 된 나라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가요. 그건 뭐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건 아주 슬프고 아주 고의적이고 야비한 코미디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선의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약속하신 거예요. 은혜로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은혜로운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약속하셨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못나고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고요? 다 네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못난 자녀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 주셨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셔요.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할 것 없죠. 찬송할 일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약속을 주었지만 그 약속을 이룰 그 대통령은 엉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엉망이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엉망이면 그 가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신다고 엄마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송하는 가정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난 그러니 이 엄마는 뭐라고 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니 룰루랄라 감사. 아니요. 내 자녀가 내 집안에 가정에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가 이 집의 가장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선물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윗을 무슨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그 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어요. 그러니 우리 집 가장을 하나님 도우셔서 이 집의 선물이 되게 하시라고 지키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라고 우리 집에 수욕과 치욕을 가져다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집안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고 이 가정 지키는 그런 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이 엄마는 뭐예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요. 간절하고 하나님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그 말씀대로 영원히 행하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내가 기도할 게 없다는 이상한 말에 속지 마시라. 이상한 말에 속지 마시라. 예수님 이 땅에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아셔요. 분명히 아십니다. 하지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요.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정말로 그 귀한 진리 가운데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이 될 이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예수님 믿으셔.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신뢰하니 룰루랄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왜?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각각이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에게도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이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라고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내 자녀들 변화 아니 또 때로는 내 자녀들이 변하지 못하고 내 남편이 변하지 못하더라도 간절한 거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내 남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면 주여 지금은 악하고 지금은 못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가 끝쳐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얘기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다윗의 이 기도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라고. 주여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라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그쳐질 때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씩 더 다른 차원으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영원한 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말씀을 이루시라고 기도할 때는 점점 더 우리의 간구는 영원한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님을 향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금요철에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복된 약속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분명히 감사함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요 한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못나고 넘어지기 쉬워요. 위대한 왕이어도 그래요. 위대한 목사여도 그래요. 그리고 위대한 아버지들이어도 그래요. 위대한 아버지들 그러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목사,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알고 누구도 거기서 피해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 왕, 그 위대한 왕도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무엇이며 우리 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내게 여기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못해. 약속을 내가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주여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또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냐고요?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할 필요가 없다고요? 믿음이 있으니 아니요, 간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확인하셔요. 믿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다윗의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난 연약해요. 그러니 마음이 꺾입니까? 다윗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한 약속 주셨어요. 그러니 간절함으로 멈춤 없이 나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도 그렇죠.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아버지 앞에 구하라고, 아버지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구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고 더 풍성하게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들 기억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놓치지 마셔요. 왕으로 부르셨을 때 승리하게 하시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명성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뭔지 이걸 확인하셔요.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진리를 선포함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높이는 그 삶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내 삶에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손 내밀어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내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당당함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약속을 분명히 믿죠. 그러니 감사하고 기도하셔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오니 내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그 귀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 밤마다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에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가져다 대는 이상한 의문들 그리고 이상한 말들에 속지 마시고 믿음이 많은데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고, 너 믿음이 없는 거냐고. 아니,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내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여전히 내가 무엇이간데 그 위대한 약속을 이룹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로 약속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한 믿음으로 그 약속 붙잡으셔.
그런 사람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간절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말씀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약속들 성령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꿈들을 생생하게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이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꿈들, 우리의 변화된 삶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보며 더 간절하게 나를 위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약속을 주여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왕위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 무슨 의미인지 아버지 하나님 애매하게 알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말씀에 우리가 애매하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냐 희미하게 만들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풍요로움과 세상의 복됨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시오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